안녕하세요. 잘 지났습니까? 네. 자,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여러분 얼굴에도 혈색이 돋고 훨씬 아름다워 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인과 아벨,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서두의 노아 언약을 약간 얘기하고 그 다음 바벨탑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노아 언약을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언약 신앙이다. 신약, 구약. 언약은 베리트란 말인데 히브리 말로 계약이다, 계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계약, 베리트. 그런데 문서로 된 언약이 아니고 말씀으로 된 언약이니까 말씀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처음 나오는 언약이 노아 언약이죠. 노아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과 노아의 가족 8명과만 맺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자연, 생태계, 나무, 짐승, 곤충 모두가 하나님이 같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최근 신학계의 첨단 신학이 환경신학, 창조신학, 언약신학의 뿌리가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천주교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속한 성당 게시판에 교회는 이렇게 변해야 된다. 95가지를 조목조목 적었는데 그게 돌개바람을 일으켜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역사에서는 종교개혁 안 그러고 그냥 개혁입니다. 리포메이션. 교회가 개혁되면서 인류 문화 전체, 정치, 경제, 교육 전체가 개혁이 된 겁니다. 개혁 운동이라 하지요. 그런데 금년이 500년 되는 500주년입니다. 500년간 신학의 중심 흐름이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하는 구원신학이 신학의 메인스트림 줄을 잇는데 최근 1, 20년 사이에 신학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큰 사건이지요.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하는 구원신학에서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창조신학, 생태신학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 바뀌느냐? 인류가 살아가는 지구 공동체의 오염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북반구에 북극의 얼음이 녹고 공기는 오염되고 내가 몇 년 전에 몰디브란 나라에 휴가를 갔어요. 왜 하필 거기 갔냐 하면은 북극에 남극에 얼음이 녹으니까 수면이 높아지잖아요. 이 바다에서 낮은 땅들은 몇 년 안에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몰디브입니다. 몰디브란 나라는 몇 년 안에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바다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남태평양 어떤 나라는 한 나라 전체를 이주해야 됩니다. 유엔에서 아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바다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브라질로 옮기느냐 아르헨티나로 옮기느냐 아주 고민거리예요. 지구 황태
지구 환경 생태계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신학, 디아라지 옴 이카라지, 창조신학,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나는 동두천 산골에 살고 있는데 우리 골짜기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곤충 한 마리 소중히 하자. 하나님이 다 창조 질서 속에, 노아 언약 속에 포함되는 소중한 거다 이게. 이걸 가꾸고 나무 한 포기를 베는 것도 신중하게, 그러고 곤충 한 마리라도 소중하게 다루자. 그런 우리가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지요. 이 노아 언약이, 그래서 노아 언약의 표시로 하나님이 뭘 보여줬습니까? 무지개.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는 인간에게 희망을 약속하는 거니까 노아 언약은 희망의 언약이다. 참 소중한 언약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은 노아 언약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주셨는데 특이한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고기를 먹게 한 거예요. 창세기 9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먹거리를 씨 맺는 채소, 히브리 말로는 약초요, 허브. 그 약초를 먹거리를 주시고,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창세기 1장에서는 약초, 2장에서는 과일을 먹게 하셨는데 창세기 9장에서는 동물을 먹게 한 거지요. 그런데 창세기 8장까지 하고 9장 사이에 성경상으로 사람의 수명에 큰 차이가 납니다. 무두셀라 기억하시지요? 969년, 뭐 700 몇 년, 600 몇 년 그래 살았는데 창세기 9장 이후부터는 120살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노아 홍수 이전에는 900년, 800년, 700년 살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왜 그렇게 수명이 낮아졌을까? 그걸 또 연구한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솟아올랐지요. 하늘에서 물이 내리 쏟아지고 땅의 지하수가 솟아오르고 거기서 이제 노아 가족이 방주 테베트를 타고 살아남았는데 그때 하늘의 물이 쏟아지면서 태양과 지구 사이에 가로막던 이 생태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즘 또 햇빛을 너무 많이 쬐우면 피부암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데 할 때는 햇빛을 가루는 그걸 바르고 가지요. 응? 그전에는 그런 게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길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둘째는 무슨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음식 탓이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약초와 과일만 먹었다. 창세기 9장 3절에 가서 동물을 먹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육식을 하게 됐다. 육식하면서 사람의 수명이 확 줄어들었다.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 안식교인들이에요. 또 유대인들이에요. 안식교인들은 고기를 절대로 안 먹지요. 채소만 먹지요.
고기 먹는 것은 사람 몸에 해롭다는 거이죠. 우리가 너무 구약적으로 율법적으로 너무 거기에 매달리는 것은 좋지 않지만은 일리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과일과 채소. 그래서 경남 김해 부근에 가면은 교회 장로님인데 산 하나를 전부 가수원으로 만들었어요. 가수원도 뭐 사과, 감 요거만 게 아니라 고루고루 살구, 자두, 매실 고루고루 심어가지고 성인병 중에 불치병 있잖아요. 병원에서 치료 불능이라고 포기한 사람들을 그 가수원에 와서 과일로만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어요. 경상남도 김해 부근에. 그 사람들의 생각은 또 일리 있어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과일로만 살았다 이야. 근데 자꾸 먹는 걸 잘못 먹고 식습관이 잘못되고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병이 생긴 거다. 그게 많이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육식을 하면서 사람의 건강이 수명이 줄어들었다. 그 일리 있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뭐 안식교인처럼 육식은 절대 안 한다. 그건 조금 쉽지 않겠지만은 저는 식사 습관이 철저합니다. 옛날에 내가 대학 시절에 위장병을 앓았어요. 그때 내가 결심을 했어요. 그 내가 전도사 된 뒤에 내가 막 몸이 약하고 설교 30분 하고 나면 1시간 누워있고 이러니까 하루는 강대상 밑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쉬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교회 살짝이 들어와서 내가 그 강대상 밑에 기도하고 있는 줄 모르고 강대상 밑에서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목사인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김진홍 목사님 교인 위해서 너무 과로하다가 너무 약해졌습니다. 목사의 건강 지켜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가 도전을 받았어. 목사의 직업이 교인 염려해 주는 건데 이 거꾸로 돼가지고 교인이 목사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나 이거. 내가 분발해야겠다. 내 건강 이 관리를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 아주 마음 먹고 내 건강을 회복하려고 아주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식생활부터 바꾼 거예요. 첫째 내가 삼식. 첫째는 적게 먹습니다. 목사들은 신방 가서 많이 먹어야 돼요. 장로님 집에 가서 점심 잘 먹었는데 그 다음 집사님 집에 또 한 상 나오는 거예요. 더 먹으면 위장 탈나는데 못 먹으면 막 섭섭해해요. 목사님 앞에 집은 부자 장로님이라고 잡수시고 우리는 가난하다고 안 잡수습니까? 어제 저녁부터 잠 안 자고 점 붙이고 했는데 목사님이 잡수셔야 우리가 복을 받지요. 그 말 들으면 막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교할 작정하고 먹는 거예요. 목사를 먹사라 그래. 먹다가 죽는다고 먹사라 그래. 근데 친구 목사가 대신방 마치고 위장이 탈나서 고려병원 내과에 입원했어. 그래서 내가 신방 병문안 가가지고 야 목사가 어떻게 먹다가 병 들어왔냐 했더니 김 목사 말 말어. 김 목사는 설교라도 반드시 하니까 걱정 없지. 나는 설교도 못하고 몸으로 때우려니까 먹는 것밖에 더 있냐. 자기는 막 순교할 작정하고 먹는다.
그래 입원한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거의 은퇴할 때 되면 당뇨병, 고혈압이 다 있습니다. 당뇨병 없는 목사는 아마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는 70 은퇴하는데 지금까지 당뇨병, 고혈압 없어요. 왜냐? 식사 관리를 30대부터 철저히 한 거예요. 적게 먹죠. 저는 과식 안 합니다. 워크힐 같은데 뷔페에 가도 내가 딱 먹을 만큼 먹고 딱 그만둬요. 그 사람들이 지독하다 그래요. 소식, 그리고 서식 천천히 먹습니다. 나는 식사하는 시간이 2배 길어요. 그러니까 나는 식사할 때 음식이 내 입에서 꿀 같아. 꼭꼭 씹으니까 그 기쁨이 아주 끝내줘요. 음식이 단 거예요. 그 대신에 천천히 먹고 적게 먹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식사 시간이 20분 이상 지나야 몸에서 자동적으로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20분이 지나면은 됐다 수저를 놓게 돼요. 근데 한국은 식사 습관이 휘딱 먹잖아요. 특별히 군대 문화, 회사 문화가. 군대는 3분 안에 식사 끝. 이거 야만이지, 야만. 천천히 먹으면 20분이 넘으면 식사 양이 조정되는데 나는 천천히 먹지요. 식사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기는 어쩌다가 먹고 채소를 주로 먹어요. 채식. 그게 세 가지네 식사에. 첫째는 적게 먹는 소식, 둘째는 천천히 먹는 서식, 셋째는 채식. 그렇다고 뭐 안식 교인들처럼 고기 절대 안 먹는 게 아니고 고기는 가끔 먹지요. 그런데 창세기 9장 3절에서 육식을 하라고 허락하시면서 수명이 줄어들었다.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음식을 조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과식하는 사람들은 아주 건강이 망가지기 쉽지요. 여러분 특별히 가정주부들이니까 식탁 차리는데 아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레위기에 들어가면 레위기 11장이 음식장이거든요. 레위기 11장을 음식장이라 그래요. 뭔 먹어라 먹지 말라 그런 거 굉장히 여러분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육식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 4절 말씀.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소나 개의 피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대구 사람들은요, 대구의 유명한 음식이 따로국밥이에요.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따로국밥집에 가지고 따로국밥이 소피를 많이 넣어줘요. 그러니까 따로국밥집에 가면 대학생 시절에 아줌마 피 많이 넣어주세요. 그럼 아이 총각 듬뿍 내드릴게요. 소피를 막 담아주는 거 따로국밥. 그 대구 사람들이 소리가 시끄럽고 대구 사람들 가면 시끄럽잖아요. 그래 나는 음식이 그래서 그렇다. 이상구 박사라고 들으셨어요? 그분 얘기가 나한테 일러주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짐승의 피를 왜 못 먹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랬더니 짐승이 참 영민해요. 자기가 죽을 때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남양만에서 젖소를 먹였는데요. 젖소를 한 70마리 키웠는데 젖소가 이렇게 젖이 안 나오는 병이 걸려요. 그러면 그걸 고기값으로 파는 거예요. 젖소가 젖이 많아야 되는데 안 나오게 되니까 팔지요. 그러면 소장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젖소 한 마리 문제가 생겼는데 좀 사가시오. 목사님 내가 며칠 날 가겠습니다. 약속을 하지요. 근데 약속된 날 아침에 그 소가 소마구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발로 버티요. 다른 소들은 그냥 순수히 나오는데 그날 팔려가서 죽게 된 소만
버티는 거예요. 소가 한국말 알아듣는 것도 아닐 텐데 그 이상하다. 그 끌어내가지고 이제 소장사가 오면요. 소장사가 오면 소가 눈물을 흘려요. 가슴이 아픕니다. 죽음에 대한 예감, 공포, 두려움, 배신이지요. 내가 젖을 그렇게 많이 짜줬는데 의리 없이 나를 도살장으로 보내냐? 뭐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피 속에 특수한 호르몬이 흐르는 거예요. 독소. 그걸 피리독신 그래요. 죽음을 앞두고 개나 소가 느끼는 그 감정이 호르몬으로 나온 화학 물질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피리독신 그래요. 그걸 피독소라 그래요. 화학자들이 피독소, 피리독신을 뽑아내 가지고 개한테 주사를 놨더니 직사해 버렸어요. 직사. 독한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우리가 소를 잡아서 죽이면은 피 속에 피리독신이 흐르는 거지요. 간이 먹고 신장이 먹고 그 독소를 해부하는 다른 기관들이 다 정지됐는데 마지막까지 피는 흐르지 않습니까? 그 피리독신 독소를 해결하지 못하고 피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먹으면 사람이 해롭다.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님이 그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해요. 그 일리가 있어요. 뭐 그걸 뭐 우리가 진리로 그렇게 받을 건 없지만은 일리가 있다 이거죠. 그 성경에 피는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좋은 교훈이 되지요. 우리가 음식에 대한 바른 식사법 성경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은요. 에스겔이 먹는 빵이 있습니다. 곡물 6가지. 에스겔서에 에스겔이 먹는 곡물 6가지. 이걸 미국의 한 유대인 청년이요. 에스겔이 먹는 곡물 6가지를 뽑아가지고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대박 쳤어요. 베이글 하는 빵 아세요? 베이글. 베이글이 그 에스겔 빵이에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이 먹던 그 곡물을 가지고 빵을 만들었는데 이제 건강식이지요. 베이글 빵이 아주 뭐 세계적으로 대박이지요. 우리가 성경이 첫째는 믿음으로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고루고루 나오는 겁니다. 바른 정치, 바른 교육, 바른 식사, 이게 고루고루 나오지요. 성경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책인 동시에 세상 살아가는 지혜의 덩어리지요. 11장 보겠습니다. 11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바벨탑의 얘기가 나옵니다. 11장 1절 말씀.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창세기 11장까지는 온 세계가 언어가 하나랬어. 바벨탑 이후로 언어가 흩어진 거야.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거기 이제 바벨탑을 짓는데 4절입니다.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역사의 결론입니다. 3가지입니다. 하늘에 닿자, 교만의 역사에. 우리가 이름을 내자, 인간적인 유명해지려는 것. 흩어지지 말고 단결하자.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역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가 전편, 12장에서 50장까지가 후편이다. 1장에서 11장을 세속사 혹은 원역사,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역사가 11장까지 가요. 12장에서 50장까지를 구원사 혹은 족장사라 하는데,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나오는데, 세속사 원역사의 클라이막스가 11장이에요. 11장의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얘기는 그냥 하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하나의 대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역사는 어디로 가느냐? 그 세 가지예요. 하늘에 닿자, 유명해지자, 단결하자. 그런데 단결하는 게 왜 나쁘냐? 죄 짓는 단결이라, 못된 일의 단결이라. 선한 일에 단결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역사가 단결해가지고 죄 짓는 거예요. 히틀러의 나치스, 칼막스의 공산당. 여러분, 공산당 칼막스와 엥겔스가 만든 노동자 선언이 있습니다. 공산당 선언, 코무니치오 마니페스토. 공산당 선언의 첫 글자가 뭐냐? 단결하라 만국의 노동자여, Unite the workers of all nations. 온 세계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공산당 선언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공산당 선언이 나온 이후 공산당이 나와가지고 20세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당 때문에 죽은 인원이 5천만이 넘어요. 5천만. 대한민국 인구 전체가 공산당으로 인해서 생떼 같은 목숨을 잃었어. 그러니까 단결해가지고 공산당을 만들어가지고 인류의 비극을 나타내는 겁니다. 공산당이 약속은 천국을 약속해요. 계급 없는 사회, 이상주의 사회를 만든다. 천국을 약속해놓고 지옥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북한에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북한에 갈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거기는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없고, 그 공산당 때문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요, 가슴 아파요. 그 안에 정말 숨은 신앙인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나진선봉에 갔을 때인데, 나진선봉에 우리가 두레마을 농장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갔을 때 나진선봉에 이런 장소 한 4배쯤, 5배쯤 되는 자리에 농장이, 시장이 있어요, 시장. 우리 6.25 뒤에 동대문 시장 같은. 그 내가 이제 시장 구경으로 나갔지. 내 옆에는 이제 공산당 국가보위부 정보, 우리는 말하면 국정원 직원이 옆에 딱 붙어서 좋게 말하면 경호하고 나쁘게 말하면 감독하는 거지, 감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팔짱을 끼고 그 시장을 한 바퀴 도는데, 어떤 할머니는 팥죽 써와서 팔고, 어떤 아저씨는 가지 2마리 들고 팔아요. 북한에서는 개고기를 당고기 그래, 당고기. 그 당고기 그 개 팔고 있어요. 어떤 아줌마는 입던 옷 빨아와서 팔고. 다니는데 내가 다니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30대 중반쯤 된 아줌마가 자꾸 내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눈치를 챘어.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가면 빨리 오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오고, 이상하다. 저 아줌마가 뭔 일이 있어 날 따라올까? 그러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내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감시인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습 삼아 감시인 탁
떠나가지고 군중 속으로 쏙 들어갔지. 그러니까 내 감시 담당자는 발돋움해서 나를 찾지요. 자기 책임이니까 이렇게 날 찾는데 그 순간에 그 아줌마가요 내 곁을 손살같이 지나면서 내 귀에 대고 딱 한마디 하고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말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얼굴도 안 보이고 싹 지나가 버렸어. 이 북한 땅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신자가 있다. 이걸 알려주려고 목숨 걸고 따라온 거예요. 내가 그 낮은 선봉 여러 번째 갔으니까 남조선에서 온 목사인 줄 알고 그걸 알려주려고. 30대니까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신앙인지 뭐 어떤 신앙인지 모르지. 그걸 할렐루야 알려주려고 목숨 걸고 따라온 거예요. 그 말하고 싹 가버려서 내가 아유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동을 해서 안경을 벗어서 눈물을 닦았지요. 그동안에 내 담당이 옆에 와가지고 왜 안질이 나쁩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북한 땅이 공산당 단결해가지고 뭘 하느냐예요, 뭘 하느냐. 응? 백성을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해야 되는데 뭔 짓을 하느냐 이거. 응? 그러니까 북한 가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 내가 이제 평양을 몇 번 갔는데요. 평양 가면 고려 호텔에 들어가요, 제가. 고려 호텔의 2층에는 서점이 있습니다. 북한 책은 다 정부에서 내는 책이거든요. 갈 때마다 이제 서점에 가가지고 책 사고 비디오 사고 사오는데 한 분은 갔더니요 책이 이상한 책이 있어요. 김일성 거인은 하나님. 책 제목이 그래요. 북한 책은 다 정부에서 내는 책이란 말이에요. 뭔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나 내가 샀단 말이에요. 사가지고 이제 다음 날 북한을 떠나면서 비행기 타고 이제 북경으로 왔다가 한국으로 오거든요. 비행기에서 그 책을 보고 내가 혀를 내둘렀어요. 사도신경을 고쳤어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거기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하나님 없이 단결하자. 단결해가 뭘 하냐 이게. 네? 그런 걸 해내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진 흩어진 증거가 각지에 흩어지면서 언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말 배울 때는 엄마 아빠에게는 세 개가 공통입니다. 우리말로 아빠지요. 미국말로 파파. 응? 엄마 마미, 엄마 마마. 2살, 3살 때 말 배울 때는 세 개가 공통이에요. 아빠, 파파, 응? 마미, 마마, 엄마 같잖아요. 이게 자라면서 그 문화의 언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랬다. 인간적으로 하늘에 닿자 교만이죠. 교만. 성경상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성품이 뭐이겠습니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성품. 그래서 성경에 사탄이 나오지요. 사탄이 본래는 천사랬는데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러다가 사탄이 됐다는 거지요. 교만의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요. 교만에 반대되는 성품이 뭐겠습니까? 겸손이죠. 겸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부드러운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 앞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게 겸손. 온유는 사람 앞에 온유. 그래서 나부남 그러지요. 나도 부드러운 남자다. 나부녀. 된장녀가 아니고 나부녀. 부드러운 여자. 온유지 온유. 온유와 겸손은 사촌이에요.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 사람 앞에 온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요즘 우울증, 신경쇠약 얼마나 많습니까? 불면증. 이게 고쳐지려면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은 이게 우리가 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역사의 삼박자, 하늘에 닿자. 뭐라고요? 교만. 두 번째, 유명해지자. 자기 이름 내는 거. 사람이 명예심은요 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뭉치자. 흩어지지 말고 뭉치자. 뭉쳐가지고 못된 짓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진 거예요. 다 흩어버리신 뒤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창세기 12장부터 완전히 딴책이 되거든요. 창세기 12장을 구속사의 시작이라 그래요. 구속사. 독일어로 구속사가 하일 게시우테, 영어로 홀리 히스토리, 구원의 역사. 11장까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세속사. 세속사의 클라이막스가 뭐라고요? 바벨탑. 바벨탑의 핵심이 첫째, 하늘에 닿자, 교만. 둘째 뭡니까? 유명해지자, 명예심. 세 번째 뭡니까? 단결하자. 단결해가지고 죄 짓고 못된 짓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거지.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 창세기 12장이다. 그 생명의 역사,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 시작이 누구한테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브라함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하는 족보. 첫 마디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조상이고 다윗은 다윗 왕가, 메시아를 태어난 다윗 왕가의 시작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 그 이제 그 믿음의 조상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지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참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세상 역사를 끝내고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75세요. 75세. 살 만큼 살았는 아브라함을 뽑아가지고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 아브라함이 살던 땅 하란 땅입니다. 지금 이라크, 쿠웨이트, 뭐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들으셨지요? 이라크, 쿠웨이트. 아브라함이 처음 살던 땅이에요. 거기서 불러내신 겁니다. 어디로 불러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 가나안 땅. 그래서 이라크, 쿠웨이트 그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 사이에
강이 하나 있어요. 그 유프라데스 강 그래.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창세기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창세기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아브라함을 어디 사람이라고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란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데 히브리란 말의 의미가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 사람.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무슨 강이냐? 유프라데스 강. 강 저쪽은 하란 땅, 지금이 이라크, 쿠웨이트. 강 이쪽은 가나안 땅. 강 저쪽 세상 땅, 하란 땅과 가나안 땅 사이에 무슨 강이 있다고요? 유프라데스 강. 그 아브라함을 테코를 부르기를 강을 건넌 사람. 그 의미가 있어요. 강 저쪽은 심판의 땅이에요.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바벨탑의 땅이에요. 강 이쪽은 구원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에요.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요. 여호수아서 24장 22절 말씀.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강 저쪽, 무슨 강이라고요? 유프라데스 강 저쪽에서 세상 신 섬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 저쪽에서 이쪽으로 불러냈다. 가나안 땅으로 불러냈다. 구약에서는 강 저쪽은 하나님 없는 세상 땅, 강 이쪽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또 다음 주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